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부 구역부 예, 주간 예배인데 앞자리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앞으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도전했지만 앞자리로 먼저 나오셔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예. 앞자리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보니까 7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6번째 시간에 빌립보서 2장 4절까지 살펴봤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정말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진술이죠.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힘드실 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힘이 되세요?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이 훨씬 지난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기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기에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능력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용하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전제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 친히 사람이 되셨다, 그 의미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곧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임마누엘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는 곧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참 신비 중에 신비죠. 삼위일체와 함께 우리 인간의 머리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인 이 사건을 사람들은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교회만 수십 년 다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한때 미국의 그 TV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불리던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리 킹. 이 사회자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력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인터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전 세계 지나고 지난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명만 더 인터뷰해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콕 집어서 인터뷰를 하고 싶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 그러자 레리 킹이 나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고 싶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 정말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게 맞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리 킹 역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가문 대대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을 그저 전설이나 우화쯤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이시죠? 예수님 분명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좀 이렇게 일으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리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기껏 처녀의 태를 이용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생산하는 거, 잉태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려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 불변의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하나님이 친히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신학적으로 심오하게 표현합니다. 자, 6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본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동등한 존재.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의 자신인 것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그런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니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자존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만족하는 자, 그리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만족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스스로 인간이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거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런 화두인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꼴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모르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이런 뜻이.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로 변장해서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곡해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본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숫자적인, 단순히 그냥 삼위일체, 세 가지가 하나 된 이 삼위일체 개념을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역할이,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 그 역할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틀린 정의예요.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만약에 우리 생각해 보자.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할이 달라지신 거라면,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님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의 역할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그때그때 역할이 달라진 거라면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곧장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그냥 내적으로 함께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떤 아버지가 계셔요. 어떤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들하고 저는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닮았겠죠. 우리 윤 목사님 보면 둘째 시안이 갓 태어났을 때 제가 봤는데 완전히 그냥 붕어빵이더라고요. 제 아들하고 저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많이들 아버지가 말을 하잖아요. 제 아들하고 저는 하나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요. 그 하나라는 개념은 숫자적인 개념인가요? 숫자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질적인 개념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고 말할 때 이 본체라는 말 또한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숫자적인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품고 있다, 이 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내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신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셔서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세상이 그분을 위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동역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이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친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속에 내재된 신성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이 질적으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라고요. 내려오셨어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우리 인간의 눈물을 친히 이해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이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돼요. 말장난 같지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신학적인 명제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체요, 인성으로는 사람과 동체인 존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사람이 되시면서 신성이, 이 예수님 안에 내면에 내재된 신성이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그렇다고 반신반인, 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아멘이시죠? 이 고백이 정통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기독론적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히려 같이 드셨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즉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정말 놀랄 놀자인데, 근데 사람으로 오시되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기 쉬운 노예,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게 일인 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큰 도전과 울림을 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슴 떨리는 진리 앞에 오늘 우리가 어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잘났다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차디찬 2000년 전에 마굿간 그 냄새나는 말구 위에 오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서 정말 맥동하는 그런 힘으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실제적으로 살아서 꿈틀꿈틀 맥동하는 하나님의 그 파워,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사변적으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 혹은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그 1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겠지만, 모함을 당하겠지만, 수치를 당하겠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아멘이시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를 한번 봐라, 자기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신도 지금 온갖 고난을 겪으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다 주었기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는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 그래서 기쁨의 서신, 이게 빌립보서의 별칭 아닙니까? 그러면서 2장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비하여, 그리고 현재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 5장에 나오는데 그 두 여성 리더 간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네 분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2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말로 2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권면, 즉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 장황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요약하면 한마디에 한마디, 오늘 설교의 핵심 한마디에, 그게 뭐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성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봉사든 뭐 헌신이든 무슨 일이든지 뭐라고 그럽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그렇게 추측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을 이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바울의 처방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하면 나 또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4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4절까지 권면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는 6절부터 기독론으로 들어가는데 겸손의 직격탄을 그냥 날리는 거죠. 즉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오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겸손의, 그러니까 최고봉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 그럽니까? 겸손하니. 예수님 친히 당신을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 고귀한 낮아지심을 진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마음이 나뉜 이 빌립보 교회와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 마음엔 탐욕과 교만과 시기로 가득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 저의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오늘 나와 결코 무관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순간,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으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3차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온갖 고난을 겪었잖아요. 숱한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심지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쁨을 이야기해. 내가 기뻐, 내가 감사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 기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 이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비결이 뭐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로 하여금 상황을 이기게 한 거죠. 내 앞에 비록 삶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닥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본질적으로 연약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굳게 마음 먹어도, 아무리 굳게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먹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조금만 위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오면 불안하고 두려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걸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본질적으로 교만한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당연해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해요. 교만 덩어리가 우리 안에 누구에게든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았어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완악함을 알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분초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주어짐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 이게 원리예요. 오늘은 그 원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작게 보여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먼저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작게 보인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서로를 갈라놓았던 분열과 갈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7절 8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겸손이 표면적으로는 실패인 것 같고 패배인 것 같으나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저녁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그 위대하신 겸손, 주님의 그 위대하신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한 진술에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꺼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고요.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살 때 나의 모든 삶 속에 참 기쁨,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범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되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더 낮아지고 더 배려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살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한결같이 역설을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비록 이게 이 세상과 반대되는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승리하셨잖아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